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친 후 안디옥으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다가 제1차 선교 여행 때의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여 교회들 사정들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갈라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수리아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땅을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했습니다. 앞에 있는 지도를 보면 우리가 상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도중에 현지 가정교회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그곳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수리아 북쪽에서 길리기아 땅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마누스 산맥을 건너야만 합니다. 옆에 보면 검은 선으로 해서 제가 표시를 그어 놓았습니다. 이 산맥은 길이가 약 200km이고 높이가 2240m에 이른 산맥인데 오늘 자동차로 넘는데도 숨이 헉헉거릴 정도로 험산 줄령이라고 합니다. 그 아마누스 산맥을 2000년 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처음으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험난한 아마누스 산맥을 3번이나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길에 올랐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아들이 대략 15살 정도가 되면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게 했습니다. 성지의 순례인 만큼 육로로 걸어서 예루살렘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마사다라고 하는 전투의 성지가 있습니다. 이 마사다는 AD 70년에 로마와 항쟁에서 죽었던 아주 슬픔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사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곳에 현의 요새인데 디투스 장군이 이 성을 똑같은 토성을 쌓아서 공략해서 넘어졌습니다. 거기에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결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거기에 케이블카가 다 있어가 쭉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관광 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케이블카를 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 자수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쉽게 케이블카 쭉 올라가가지고 자 왔제 서라 사진 한번 찍자 찰칵하고 내려오기 바쁜데 그들은 걸어서 올라가서 걸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정체성의 출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역시 15살 정도의 고향인 다소에서부터 무려 70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걸어서 성지를 그렇게 순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한 바울은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당시 유대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수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고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 유대교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바울은 난생 처음으로 험산 줄령의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을 때에 그의 발걸음은 희망 속에서 더없이 힘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의 행위를 위한 행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고 약관 20대에 유대교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바울이 고작 한 일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다소로 낙향할 때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로잡혀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로 단정한 유대교인들의 집요한 살해 위협으로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갔던 바울이 20대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빈손으로 단지 낙장하기 위해서 아마누스 산맥을 다시 넘어갈 때에 그의 발걸음 마치 실패자의 발걸음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자의 발걸음처럼 보였던 바울의 그 발걸음은 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에 새롭게 빚어지기 위해 재창조를 위한 위대한 행진이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던 것은 그때로부터 13년이 경과했을 때였습니다. 13년 동안 고향인 다소에 집구하면서 바울이 주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빚어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안디옥의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교회를 섬겼던 목회 경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목회하리라고는 계획을 세웠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마누스 산맥을 세 번째로 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는 참으로 감격적인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아마누스 산맥을 네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아시아 대륙에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 대륙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유럽 대륙을 로마 제국을 그리고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마누스 산맥을 네 번째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긴 바울의 사명에 불타는 거룩한 행진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네 번에 걸쳐서 똑같은 산맥을 반복해서 넘었지만 똑같은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마다 그 산맥을 넘는 의미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을 위해 산맥을 넘어갔던 것이 자회 행위로 끝나버렸던 첫 번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부터 바울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마다 산맥을 넘는 의미가 계속 새로워졌습니다. 그 산맥을 계속 넘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산맥을 넘을 때마다 주님의 새로운 섭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동일한 인생 산맥을 매일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동일한 삶을 반복하는 의미에서입니다. 단지 그 동일한 반복을 무엇을 위해서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질 뿐입니다. 만약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매일 동일한 인생 산맥을 넘는다면 바울이 첫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을 때처럼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야망은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마지막은 결국 공동묘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동일한 인생 산맥을 주님을 위해서 넘는다면 그 반복은 다람쥐 쳇바퀴 타듯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마치 나사의 골처럼 그 의미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넓고 쇠어가는 인생과는 달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는 날마다 때마다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넘는 우리의 인생 산맥이 주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라고 해서 에도라는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마치 이리저리 그냥 다니다가 우연히 우스드라에도 들리게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가 더베와 루스드라 앞에 각각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루스드라에도 들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더베와 루스드라를 1차 목적지로 삼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것은 제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읍들을 재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때 첫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육로를 선택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제1차 전도여행 때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제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 방문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찾아갔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5년 전 제1차 전도여행 기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지켜보았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그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게 하고 그들에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 뒤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때 흥분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퍼부었습니다. 그 돌팔매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기절한 바울을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간주해서 그 몸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가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상황에서 다시 살아난 바울은 돌에 터지고 찢어진 상처를 치료받을 겨를도 없이 이 상처투성인 몸을 이끌고 더베로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베는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오는 곳입니다. 당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몸으로 복음을 전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향집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실제로 지친 심신을 추스러야만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향을 지척에 두고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쳐오는 길 위에서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향인 지척인 더베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로 그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5년 전 죽음의 돌파매질을 당했던 바로 그곳 루스드라 말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에게 죽음을 돌파매질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여전히 루스드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조그마한 꽃들이라도 잡힌다면 그들은 또다시 바울에게 죽음의 돌세례를 퍼부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절대로 루스드라를 찾아가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지니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행동은 누가 보아도 스스로 기름통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은 참으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발로 또다시 그 루스드라를 찾아갔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주를 위해서라면 또다시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해서도 죽어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또 당할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바울의 소명의식이 이 현실의 위험과 위협보다도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분은 오늘 천하를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곳곳에서 호흡이 멎어짐과 동시에 육체가 문드러져 없어져 버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분은 바울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의 부르심을 쫓는 바울에게는 어떤 현실의 위협과 위험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들, 정말 소망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실의 위험이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도철한 소명의식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도 역시 얼마든지 한 시대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쪽으로 전진하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이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이미 교회들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제자와 2절에서 형제들 그리고 5절에서 여러 교회라는 표현에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바울은 첫째 그곳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에 예루살렘 공회가 최종 결정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 거기 디모데라는 단어부터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유니게는 이방인 남자인 헬라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가 헬라인이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시제는 과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아마도 디모데 아버지는 디모데를 낳은 후에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다고, 적어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는 디모데의 아버지는 생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아이면서 유복자였던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외할머니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디모데의 이력서입니다. 2000년 전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여자인이었던 디모데 어머니는 헬라인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족의 배타성이 유달리 강한 유대인이 헬라인 남성과 결혼했다는 것과 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홀로머니 밑에서 유복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본문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유대 여자라는 말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회심했을 것입니다. 일찍이 과부가 된 디모데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짐승이요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하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있는 자신의 혼혈 아들 디모데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유니게의 친정 어머니이자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의 입장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디모데 외할머니의 이름이 로이스라고 소개하면서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도 역시 과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과부가 된 로이스의 꿈도 역시 사랑하는 딸 유니게를 반듯하게 바로 키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그 딸이 어느 날 유대인들이 짐승이나 지옥의 뗄감 정도로 여기는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있는 혼혈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을 늙은 로이스도 역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늙은 로이스도 역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딸 유니게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유일한 피부친 외손자 디모데를 위해서 매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렇다라고 해서 헬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혼혈아였습니다. 혼혈하여 유복자 살아가야 하는 디모데는 자신의 불우한 가정을 비관하면서 얼마든지 거듭된 길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거짓 없는 믿음을 그대로 잘 이어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의 믿음이 외식적이거나 또는 거칠에 불과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종류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가식이나 위선도 찾아볼 수 없는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떠나가고 배신하는 등의 아픔 속에서도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배나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은 그의 어머니 유네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디모데 가정에는 세대를 거듭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등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참된 유산인 것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를 시작해서 3대를 걸쳐 디모데가 받은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신앙을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디모데의 연대기를 추정해서 당시 18살의 나이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청소년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디모데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내 제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내 제자가 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 말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어느 한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청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디모데는 이미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 학자들은 5년 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에서 죽음의 돌세례를 받고 질질 끌려 나가서 성 밖으로 내팽개치는 모습을 디모데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디모데 자신도 그런 끔찍한 수모를 당할 수 있음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5년 지난 본문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5년 동안 그의 믿음이 더욱더 잘 자랐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소 와서 보니까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일찍 5년 전에 바울이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하고 떠날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파멸질을 당하고 거의 죽은 것으로 여겨서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루스드라 사람들 다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당하는 핍박을 통해서 다 보고 알았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해줄 것인지, 앞으로 있을 숱한 핍박을 어떻게 견딜는지 이런저런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5년 만에 와서 다시 보니까 아주 훌륭한 청년 디모데가 인근 일대에서는 지도급에 속하는 교인이 되어서 잘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좋아서 그를 지금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뒤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내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내 아들 디모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고 디모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본문에서 칭찬받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훌륭한 평판을 주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미완료형입니다. 과거의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단 한 번 칭찬받은 일을 하고 거친 것이 아니라 그라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던 이 디모데의 태생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약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변의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더구나 디모데는 자신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에서뿐만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3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의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평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과 인품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지도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난받는 사람, 말썽이 있는 사람,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엄격히 말해서 그 밖의 모든 법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로 해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오해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십시다. 전부 안 믿는 사람이고 자기만 믿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 적어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직장에 있건 좋지 못한 일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로 말미암아서 전도의 문은 완전히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직장에서든지 가장 신임을 받고 가장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이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뭐든지 그리스도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잠시 오해는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서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7지파를 선택할 때에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했다는 사실에서도 교회 지도자는 모름지기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는 참으로 심했습니다. 그 갈등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때 불에 타면서도 아름답게 죽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로마 백부장이 감격한 나머지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소 라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순교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실화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만큼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교회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속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대한 비난도 많은데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기대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다면 비난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비난합니까? 선인들이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들에 대해서 비난 소리를 듣습니까? 목사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리스도인들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교인들이 그런 불의 사람들이다 라고 치부를 본다고 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칭찬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고향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높이 사서 바울이 수행원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의 생활이 독성적이요 이기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덕이 부족하고 사랑이 메마른 까닭일 것입니다. 완고하고 인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아무리 교회에서 큰 일을 해도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루스드라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작은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 성읍들은 모두가 돌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웬만한 성읍들은 오늘까지 주춧돌이나 기둥과 같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스드라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는 가장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마 강원도 산골, 두메 산골 중에 그 두메 산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 내에 루스드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시골 마을에 18살짜리 디모데는 아무도 그를 떠보지 않는 무명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그 작은 시골 마을 루스드라에 18살 된 어린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 루스더라도 그 마을에 18살쯤 된 이 디모데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낳으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출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의해서 지어진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상 아무도 나를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셨기에 이상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지으셨기에 디모데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어린 디모데를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삶을 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큰 힘이요 소망이요 위로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폭넓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예리한 눈은 이러한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디모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사명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를 향해 떠나면서 디모데와 함께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후로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그 큰 사역을 온전하게 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심부름꾼이 되었고 수행원이 되었고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디모데의 그 신실한 믿음과 충성을 본받아서 뭇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